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방송 송출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날 수요 일밤에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대로 이렇게 함께 변함없이 모이고 또 각각 있는 처소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과 또 주의 뜻을 듣고 또 남은 3일 동안도 힘있게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은 사무엘서 강해를 계속해 왔는데 잠깐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위하여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불투명하고 또 초대교회의 그 거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권면의 메시지이기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풍부히 담아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19가 훨씬 더 심해지고 그리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 어떤 계획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알파, 델타, 감마, 베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변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끝없이 가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정점을 찍고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나 장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그리고 이런 생활들은 그냥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 아닌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구원하심은 오늘 말씀에 보겠습니다만 언제나 어떤 시간과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어느 성경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지금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협동 작품이므로 중단되거나 혹은 또는 방해받거나 혹은 또는 좌절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사실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아주 오늘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번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셨다, 이렇게 4절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성도들을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룰 그러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시작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완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7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안에 담긴 이 말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란 말이 모든 성경 구절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구절에서 거의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했는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예비하신 그 계획을, 아버지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13, 14절 보시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는 무엇입니까?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오늘날 그 구원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실제화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 각각 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이 영광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울이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원이 이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이 이만큼 풍성하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다. 단순히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여 내가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의 구원받는 삶,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내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집요한,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과 준비와 그리고 실제 그 역사 안에서 그것을 행함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내고 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각각 그 모든 일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휘감싸고 있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로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가라고 하죠.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견줄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사실을 계시하실 때 언제나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느 정도 능력과 권능을 가진지를 늘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리고 창조와 구속을 자신의 계획대로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크기, 우리의 구원받는 삶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작은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 묻혀 사는 정도의 구원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의 크기로 나타난 열매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46장 9절로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러한 이 구원의 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때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뿐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으나, 이런 분, 이렇게 옛적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알파요 오메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그 구원의 손길 안에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또 그 하나님이 이 온전한 한 하나님으로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그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여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크기를 일평생 우리는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그리고 또 깨우치고 또 깨우치면서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계속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취소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웬만한 인격자는 다 그렇죠.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도 웬만한 인격적인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다 지키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심을 다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서도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죠.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실하심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일관되게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이 성품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도 우리가 늘 이해하다시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안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려도 코로나19 안에 사는 것도 우리의 위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코로나19 안에서도 이루어내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의 뜻과 목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지금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복됨의 삶이고 행복한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란 말은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들에게 주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믿음이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우리가 믿었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인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원히 산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어떤 길이뿐 아니라 그것은 시간의 질적인 면을 포함합니다. 영생은 시간의 질적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가 육체로 죽지 않고 살겠다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과 함께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을 영생이라고 표현하죠. 영생을 이미 받았어요. 영생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영생 얻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영생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요.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할 때 그 누림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영생은 곧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안다는 것은 같이 교제하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마치 친구처럼 혹은 또는 가족처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현실의 삶에서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안에서도 우리의 영생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과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그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안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관계를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면 하나님의 목적,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과 딱 일치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단순히 우리를 선택해 가지고 우리를 알삼아 주셔-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어떤 수단적인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들 삼아 주었고 또 영광을 찬송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영광의 관계를 하나님이 목적하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의 관계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는 사실상 영광의 관계죠.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얻습니다. 부모의 자비로우심과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영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됨이다.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영광의 관계를 구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어떻게 합니까? 이웃과 함께, 성도와 함께 확대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이기도 합니다만 지금도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삶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이 매인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매였다. 가족은 매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고통도 당하기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만 현실 속에서 그러나 그 유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견할 바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 도움, 성장, 협력 등 가장 중요한 공급을 받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아들들로 삼았다, 가족으로 삼았다는 것이 이 복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면 그것은 묶어서 예수와 함께 묶어 가족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정말 보람있다, 내가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여 그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도 동의합니다, 우리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받는 것, 찬송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된다는 사실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도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께서 우리를 소유했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은 읽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복한 고백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됐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분의 인도와 이끌림과 그분의 세우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도 충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정말 다행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주인 됐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끝장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악으로부터, 일체 증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을 도와서 이 땅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었으니 그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안에서도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복된 삶을 살아갈 소망을 오늘 이 밤에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놀라운 복과 그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우리는 또 담대히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함도 나오고 그리고 지혜도 나오고 우리의 삶에서 더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용기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어떤 환경에 가도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대신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그 삶의 내용은 보장받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고 우리 삶의 넉넉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구원의 삶, 이 구원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우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다음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모든 회복을 늘 기도해 왔습니다. 1번 기도 제목, 그리고 2번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코로나19 안에서도 더욱 풍성하게 각 개인과 가정에서 경험되게 하시고